기상 18장 20절로 28절 그리고 39로 40절 정한성경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547면 제가 봉독해드리고 앞에 자막을 붙여주겠습니다. 547면 11개상 18장 20절로 계속 읽습니다. 28절까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일레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뜨고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시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중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실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30절로 갑니다. 36절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헐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루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선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엄청난 영적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제가 2015년에서 한 6년 전에 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때 이 갈멜산을 가봤어요. 갈멜산 가면 그게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기념교회 가서 이제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고 2층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면요 앞에 큰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평원이에요. 한 1000만 평 되는 거예요. 1000만 평. 상상을 초월하죠. 100만 평도 무제한으로 1000만 평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역사상 중동 전체 대회전의 전쟁이 벌어진 게 그곳에 천방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 끌고 애굽에 100만 대군 또 알렉산더 100만 대군 이거 얼마나 해요. 그 전체 낮은 구름만 좀 있고요. 완전히 평야야. 전 눈이 좋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야, 엄청나게 한눈에 다닌다고 보여요. 그게 산 중턱에 딱 갈멜산 중턱에 엘리야 기념관이 있고 그 위에 또 약간 더 올라가면 상부로 올라가면 그게 동굴이 있어요. 그 보면서 좀 감격모닝해서 야,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구나. 무기또 골짜기 또 아마겟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마지막 전쟁이 계속 16장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보고 감격모닝했습니다. 근데 능력의 선자인 엘리야 동굴도 가서 갔더니 도로 건너서 올라갔더니 그 있더라고 그 동굴이요. 우리 교회 사이즈 한 3분의 2만 해요. 작아요. 정사학교는 생겼는데 그게 오른쪽에 라피가 세 분이 항상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입구 반대편에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동굴이 있고 거기서 개인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 기념품이 판대에 있는데 그거 우리 뭐 나오는데 사모하고 우리 팀이 가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름은 지금도 강력하다라고 보니까요. 야,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 없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새로운데 이 오늘 그 길을 상상하면서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심대한 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내놓고 싸운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악한 영들하고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1대 850대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이런 걸로 배우면은 정말 그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온 누진 마음으로 창조한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죠.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다스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사용권을 맡기신 거죠. 그 아담이 그걸 받아냈어요. 단 조건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하나를 어겨버렸어요. 참 야속하게도 이브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편을 하니까 애처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이처가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아내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먹은 또 걸렸어요. 같이. 이제 불순종한 거죠. 그 바람에 영생의 존재가 죽는 자 된 거예요. 죽는 자 됐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보내시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아신 바처럼 창세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탄의 말을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 그 악한 영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이 됐죠. 귀신이 됐죠. 삼분질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있으리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의 자녀인 또 후손이 우리도 됩니다. 제자는 우리도 됩니다. 그래 이게요. 이거를 정확히 기독교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하는 것 좋지만 도덕적까지는 택도 없어요.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러잖아요. 그 가지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도덕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영적인 존재들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의 자녀가 돼야지.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걸 사탄은 못 가고 지옥 가게 되게 결정났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시샘하는 거란 말이죠. 시기 절대가 무지에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구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왕국에서 크게 기여하고 사탄의 세력에 크게 치명타를 줄 만한 사람들은 그냥 골라놓고 그냥 집중 공사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올게 돼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뭐 저주를 받았는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반대예요. 내가 엄청난 축복을 얻은 존재구나. 이 환란 오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견디는 걸 환란 오는 거 보니까 난 보통 사명 받은 큰 사명 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제가 경험적으로 배웠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고난을 받더니 정말 세계적인 용사들이 되었잖아요. 역사적인 용사들이 되었잖아요. 이걸 바로 보면요. 다 성령은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요. 바로 원시 봉도 되지만은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 우리가 사는 건 영적 전쟁이 그럼 영적 전쟁이 사가는 사단의 무리들 어떻게 오느냐? 우리 죄를 타고 들어와요. 없는 간음죄도 없는 간음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 휘젓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그러면 4천 8천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친구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요 정도는 순교도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죄 짓는 거예요. 사탄은 그럼 야, 그 순교야. 마누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아내 보고 남편 모르면 다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즐겨. 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사탄은 다 나발 불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아주 그냥 다른 까지 다 뺏겨버려요.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죠. 그리고 이게요. 사탄은요. 인간의 육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짓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짓고 하는 본성이 사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게 딱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딱 사탄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꼬투리 자꾸 들어와서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면은 이게 개인만 그렇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이 다 걸려있어요. 미국도 심하게 걸려있어요. 심하게 걸려있어요. 한국도 심하게 걸려있어요. 선진국 가면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좀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기독교도 대충 믿고 그러면 이걸 고랍하는 거 기독교 거의 다 갔다 그래요. 1~2%밖에 안 돼요. 천주교는 뭐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건 그 구원이 없는 거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슬람교도 10%씩 간다 8% 10% 가고 있어요. 이게 구라파가 옛날 기독교 놓고 가지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일 때 그 믿음이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좀 나왔다서 미국은 이제 구라파 같은 백인 족속이고 순임국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부유하면서 부패해진 거예요.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프리메슨 땅들이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윤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걸 끝난 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 엄청난 역전이 더 심하게 벌어질 겁니다.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이 민주당 정권 의식도 많잖아요. 이러니까요. 사사건건에 물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만큼 연상했잖아요. 기도하고. 엄청 역전이 이때까지 생각과 똑같은 베이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윤 후보를 지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용사를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번도 부정선거를 상당히 많이 했답니다. 한 138쪽에 한 장로님 전화하면 그게 갔더니 창관이 하나 없더니 창관이 남자 청년 하나, 아르바이트 청년 하나 있고 여자 이제 인도하는 여자 하나 있고 창관 여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앞에 먼저 갔다 보니 막 화를 내고 야단하더래요. 상관이 없느냐고. 자기도 보니 그렇더래요. 황당하더래요. 투표는 하고 나긴 났대요. 시간도 없어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투표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창관이 없으니까. 이게 그것만 했겠어요? 138면 큰 도시 아닙니까? 뭐 3천 몇 평권 됐다는데 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7, 8%, 10% 가까이 이길 수 있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정투표가 많이 끼었다는 이야기죠. 어떻든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걸 괜히 부정성으로 하면 더 심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무리도 많고 586 세대는 많잖아요. 이래서 아직까지 이 50대 60대가 문제, 40대 50대가 문제인데 세상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 아류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로켓이라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다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모두 용서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권력과 그 재미와 이권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고칠 것인가. 뭐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설교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한 것에서 깨달았습니다. 제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불신앙으로 아주 기독교 자체를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무신교, 무신론자들인가. 공손히 무신론자들이죠. 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또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 내가 최고야. 뭐, 나 같은 사람 있는가 물어봐. 난 도둑꾼자야. 이런 분도 있고. 그래, 한마디로 불신자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주어진 건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몇 개 읽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이렇게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예언이 다 성취돼요. 몇백년에 가서. 그리고 또 지혜서요, 문학서요, 그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그거 보면 전 기가 막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떻든 간에 뭐 형체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이 제1계명 제2계명이죠. 10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성체를 달아놨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그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천주교 일치운동 벌이니까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다 성경에 있는 걸 말 안 듣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성경 말씀을 막 자유시키고 그냥 막 무효화시키고 지 마음대로 믿는다니까요. 10계명 중에요. 우상 숭배하자는 계명이 제2계명이 없어요. 천주 10계에는. 모르시죠? 저는 그걸 압니다. 천주교도 우리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따가 남편이 하도 행패를 부려서 못 나와요. 이제. 뭐 행패를 부리고 살인할 것 같더라고. 못 나온다고요. 여러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에 확인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나 성당까지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뭐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막 행패를 막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2계명이 없고 그 대신에 10계명 남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탐하지 말고 남의 재산 탐하지 말고 이걸 둘로 쪼개가지고요. 9계명, 10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이 계명을 뺐다니까요. 하도 자기도 우상 숨기고 있으니까 마리아상 갖다 놓고 아기한 예수 안겨놓고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들어가서 개신교 정신 못 차리고 천주교와 같이 일치운동 벌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전혀 놓친 거예요. 한국 기독교 90%가. 왜 그랬을까요? 종교단지 봐서 종교단지. 모든 종교와 이념에는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서로서로 평화하고 잘 지내자. 이게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거 아닙니까? 그걸 뒷받침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때는 차별금지 통과만 되면요. 당연히 통과 안 되는데 통과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벌금형으로 몇천만 원 때린다니까요. 이미 카나다는 심하게 되고 미국 동 나오잖아요. 몇 개 전 통과됐어요, 그게요. 황당한 동성애 부부가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난 못하겠다, 주님 못하겠다고 하면요. 고발하면 몇천만 원 벌금 받게 돼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탈퇴하던가. 이게 카나다는 강력히 돌아가 있고 미국은 몇 개 주가 막 통과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야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결사적으로 기독교 그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거는 기독교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단계로 왔다는 겁니다. 유럽과 당선된 것만 끝나는 거 시작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나라가 전체 개조도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더라. 사람 보기에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러자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사람도 선하게 대하고 한번 친절하고 그래요. 거기 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건 성령을 받은 줄 성도라 그래요. 안 그러면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성도 안 받고 왔다 성령 안 받고 왔다는 그건 교인이에요. 처치 아니에요. 처치 영어로는. 세인트 처 성도가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세상 그건 술도 알코올 술도 술이지만 세상 술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이념이나 종교나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탕한 것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방탕한 거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게. 다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옵니다. 어떤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가는 술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더 쌓이고 와. 병도 걸리고 와요. 절대 안 돼요. 신앙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초전적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 문제가 풀리고 악한 힘이 도망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의 유일한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도 확실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길이요 했지만 더 길, 유일한 길, 더가 붙어있잖아요. 정관사 더가. 아시겠지만 영어 다 잘 쓰니까. 활라 원문에도 그래요. 고 데우스로 되어 있어요. 고로 되어 있어요. 고가 정관사 뜨거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되는 길이 없어요. 딴 길이 없다니까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다 망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종교적 천재들이야. 이단들은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 홀치는 데는 미혹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면 벌써 미혹의 영역에 걸려 들어가요. 이단이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듣게 돼요. 매력적으로 인간적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 망하는 길이에요. 통일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천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단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통적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또 그러면 많은 그 관점거리가 생겨나요. 그걸 위해서 더 깊게 깊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아서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하신 분도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이 7교회 시대 중에서 우리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특징이 뭐냐니까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앙이 뜨뜨지금하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토해서 그냥 네가 되는 필요 없다.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 이런 거예요.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한번 주일 왔다 갔다 안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특별한 거 없으면서 이러고 그냥 신앙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토하여 내치라고 그랬어요. 내치면 어떻게 사단에 뺏겨지고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전 쉽게 풀어갑니다. 그냥 그 괜히 뭐 어렵게 형이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 앞에 붙들리고 나와서 주님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각 중에 우리는 오랫동안 무속신앙이 있고 불교도 믿고 불교 한 사람 뭐 그 뛰어난 사람들 대개 보면 무당과 거의 접속되어 있다고 무당형 같은 다 있더라고 보니까 뭐 점치고 뭐 이러잖아요. 예언한데 다 그런 사탄이 주는 예언을 하는 거죠. 어떨 때 맞을 때도 있어요. 짐작을 해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예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무속신앙에 가까이 가는 정치가들 경제가들이 많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할 건요. 그런 분들의 올바른 예언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없으면 예언을 잘하는 사람한테 진짜 인정하는 사람한테 맡겨줘야 돼요. 자기도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걸로 무속신앙으로 간다니까요. 정치하더니 다음 내가 차게 될까 말까. 정치 국회의원 한 것도 근본 정치가 아닙니까? 제가 폐가방신한 자체면요. 5억 10억 날라가서 그래 돈 다 갖다 바치고 거지되잖아요. 부도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신기한 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갖다 바치지.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타락하는 거예요. 난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어떤 분이 한번 그 당시에 여당 대표였는데요. 여당 대표는 다통이 다음 차기 대통령감으로 자기 신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지 했어요. 나갔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헬리콥터 타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겨우 살아났어요. 그냥 회개했어요. 나중에 그 딸이 전도해서 죽기 전에 그분이 예수 믿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잘못 치고 한번 받으면 나는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그 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이 아버지를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평생을 기도했다 그래요. 반평생을. 결국 딸이 기도로 죽지 않고 헬리콥터에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딸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놔두고 그냥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스토리를 좀 압니다.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비즈니스맨이나 상당히 퍼져 있다고 해요. 그 집안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고 뭐 점치고 뭐 역술인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토중기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믿어야 됩니다. 급하면 주의 종한테 오세요. 그러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예언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분명까지. 예언도 분수를 넘어서면 안 돼요. 주신 비전대로 딱 나와요. 환상대로 말씀드릴 딱 전에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자기도 거의 선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미개한 신앙 가지고도 문제고 불신앙자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계가 적극신앙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에 보면은 본문에 37절 3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37절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도랑의 불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만큼 850대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를 싸우는 거예요. 그 목숨 건 싸움 아닙니까? 참 엄청나죠. 통쾌한 이야기죠. 그게 송아지 2마리 가져오라. 한 마리는 너희들이 하고 850명이 하고 한 마리는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먼저 할 숫자가 많으니까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건 다 갖추고 그리고 단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말고 하늘에 때려져서 진짜 하나님의 그 태워라. 그걸 보고 태우는 불이 있으면 그건 여호와의 불이니까 그쪽을 믿게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백성이 옳다 그러잖아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백성이 보고 있다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합한 거예요. 그리고 했어요. 먼저 바알의 아시아 선자들이 180, 150명 열심히 했어요. 불이 안 내리잖아요. 오정이 넘어가는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네 규령이 뭐냐 피를 막 칼로 찔러가지고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꼴부터 벌써 이상하죠. 뭐 울고 물고 했을 거예요. 막 했을 거예요. 안 오는 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릎 대니까 지쳤어요. 완전 지쳤죠. 그래 다 안 되지.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너 신이라는 게 아마 지금 자는지 묵상하는지 뭐 잠깐 출타 중인지 모른다. 그래서 막 조롱하잖아요. 엘리야가. 할 말 없어요. 불이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소재 무렵 돼서 딱 엘리야가 한 번 기다리고 불이 확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태우고 송아지 태우면 흙과 돌과 물을 다 핫았다 그래요. 엄청난 강경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백성이 여호와 그거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고 남는 가지 선지자들. 그래 백성들에게 저 800명 다 데려다가 기존신에게 다 죽이라고 그러죠. 다 죽였어요. 데려가서 기존신에게 다 죽여 850명 끌고 다 죽였어요. 엄청 정쟁이죠. 어마어마한 역정쟁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용서를 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나 위급하고 우리 박교사님 너무나 중차되기 때문에 그를 누리기 위해서는 엘리야 같은 그런 기름부음, 강경 기름부음, 아니 그보다 더 초연적 그런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권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셔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을 져서 병든 자 손을 져서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 쫓아서 치유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누구냐니까요.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봉사 아나콘디아입니다. 아나콘디아가 원래 그는 사업가였어요. 이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나니까 뭐 목적이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형들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만 벌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접어놓고 이거 가지고 선교하자 해가지고 선교팀을 만들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왔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잠실 경기장에 그 역도 경기장에 가서 했거든요. 한 4, 5천 명 들어갔는데 그냥 막 꽉 왔어요. 꽉 찼어요. 저도 우리 부부가 같이 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수님 봤죠. 어떻게 하냐니까 막 열망하고 이제 기름으로 가면 3만 원 분들이 나오는데 키는 거리 안 커요. 170 정도, 72 정도 이렇게 중키 정도인데 그분이 딱 사역하더라고요. 그 중에 막 어때서 막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비명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죠. 귀신한테 막 이제 막 이상한 소리 집회 방해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뭐 손가락 지르면서 뭐 이런 야단이라 그러니까 딱 표시하니까 같은 데려왔던 10명의 중부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셔가더라고요. 밖으로 끌어가지고 밖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돼버리니까 나중에 양처럼 순회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귀신 쫓아냈구나. 축사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집회 방해 안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단에 한 50명씩 올라가서 쫙 끝까지 이렇게 쫙 안수기 되주더라고요. 저도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그때. 정원에서는 그 대회가 한 3박 4일로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아나콘디아가 그 아르헨티나이 천주교도 나라잖아요. 천주교 나라 그게 200만 명을 개신교로 만들었어요. 지금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보들 해서 어떤 사역지에 어떤 이런 악한 영을 먼저 파쇄하고 대탄 음성을 들으면 보내는 거예요. 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90% 정도 교신시키는 거예요. 돈을 가장 효과적이죠. 한 명 보내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그냥 안 된다는 거 잘요. 역공도 갈 수 있어요. 한 자매는요. 성경이 뜨고 가지고 모잠비크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강간당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됐어요. 막 눌려가지고 그냥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 용감하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지인한테 강간당했어요. 밤중에. 아주 완전히 그냥 실신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그 비참한 걸 보는데 이 선교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짜서 하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알아서 하는 건 어느 천일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권세에 있어야 되고 중부대 역사에 나야 되고 모든 걸 다 합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계획하는 꿈입니다. 하나의 전략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받던 승리의 불 강경불을 받았겠죠. 당시 최고 영주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더 강력한 불이 옵니다. 그것이 승리 7명입니다. 7명. 저는 그 승리 7명 받으러 매번 매집했다고 하잖아요. 매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임을 사모하시고요.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감 찔러주시고 항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했잖아요.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더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그랬어요. 이 계시록 1장 4절 나오거든요. 1장 그다음에 20절, 2장 1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사야서 11장 2절에 계속 7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 7분 딱 나옵니다. 7명에 관한 내용들이. 참 엄청난 겁니다. 7명을 사모할 수 받으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한 10년 전에 어떤 선자들이 와서 기도해서 서울서 기도해서 강연을 듣고 그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도 모르게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5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막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7명이 무지개 나타나죠. 무지개로. 그 제임스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대한상가 때도 만나 뵙고 또 요 이만수 간절인가 내려올 때도 새벽에 내려오는데 무지개 갑자기 새벽에 무슨 무지개 떠요.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부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어떤 팀에서 좀 연설해달라고 해서 거절하고 그냥 이렇게 사모가 앉아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교회에서 기도했죠. 이것이 이제 저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드디어 부흥의 불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드디어 한국이 드디어 정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붕괴불이 안 꺼지고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역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갈 때는 하나 또 중요한 건 우리 연합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 하는 것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요. 5명이 낫고 6명이 낫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팀 2팀이 있어요. 한 팀 큰 교회 팀들이 한번 하는 걸 2주에 한 번씩 하고 또 여러 교회가 이제 해서 한 팀에 한 3명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큰 팀은 2주에 한 번씩 오시고 저는 다 개방합니다. 다 공짜로 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도 가급 참여하고 저도 가급적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초계 포직을 모여서 한 왕국군수를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0분 133분 1절 3절을 읽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내린 것 같다다 그랬어요. 그래 아론의 수명이 흘려서 그 기름을 흘러가는데 그 참 보배스럽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0분 133절 3절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화합도 얘기하고 나라와 민족의 화합도 얘기하고 세대가 자꾸 까르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어쩌고 하는데 그 세대 간의 사이가 나면 안 돼요. 세대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뭐 다 한 가족인데 왜 자꾸 세대 따지기 단일 민족에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 사탄의 세기 때문에 자기 그에 안 따라주면 다 그냥 원수를 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예수 믿고 하나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바른 길로 가겠다 나서면 그걸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요. 자기네 그야말로 입지정만 중요하고 남은 다 내로남불로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쓰고 이루게 하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함께 하셔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부자지간에 가정에서 몇 명한테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가정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핵교인 이 진짜 교회 사회적으로 인정된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름 부음 받고 연계되는 겁니다. 일터 교회도 있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또 기도도 하시고 다 일터 교회입니다. 다 이 기름 부음이 핵교회 쪽에서 가게 돼 있어요. 또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해드리고 그런 거죠. 기도하면 역공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지 않으면 오래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보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얼룩말이나 뭐 이렇게 뭐 어떤 물이 들어갔다가 공격할 때 그 범물이 뛰어 안 됩니다. 뛰어들면 진짜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떠서 나와서 이렇게 비실비실한 놈을 공격한다니까요. 물 위에 떠서 나온 놈을 공격해요. 얼룩말이든 뭐든 간에. 사슴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자기도 몸도 안 상하고 아마 같이 받지만 쥐도 뿌리 상하면 죽지 않다고 치명상이 있잖아요. 그 뭐 약이 없고 그러니까 쥐도 죽는 거지 뭐 병 걸려가지고 병 걸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니까 한 마리 몇 톨박이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뜯어먹잖아요. 왔었죠 한 번. 그러면 큰 물이든 지나가 버리죠. 이걸 소든 뭐 들소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도 그 경험상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교회 음부이고서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주셨고 우리가 이쪽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쪽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용서하고 축복하면 거기 그대로 복이 들어가고 영생을 받게도 되고 또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고 계속 복을 받도록 우리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간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들 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악한 영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7대 영역산에 7대장령을 다 올려놓고 제가 맨날 파시하잖아요. 이세벨령, 주무영, 바알영, 만몬의 영, 발세보 영, 7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부하영들이 70여 만에 들어갑니다. 종교자원주의형, 공산주의형, 주체사상형, 이슬람형, 불교형, 유교형 쫙 들어가잖아요. 제가 쫙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공격받는 거 음란, 간음, 동성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 제가 서두하는 걸 녹음해서도 잘 들으시고 개인기도 할 때, 부부간에 할 때, 형제간에 할 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냥 입술에서 그냥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강력한 용서를 세워지고 하늘에 큰 성읍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를 좀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은 바로 세계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으실 거예요. 왜? 주님이 뜻대로가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척피어스 시온의 영광교회 미국의 3대 복이 뜬다는 거 척피어스 목사님의 그 금년에 대한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 12월 달에 했던 예언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봤어요.
딱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잠깐 봐서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3월, 그래 금년 3월 얘기하면 3월까지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미 5년 전을 받아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영적 내용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회개하고 그냥 파지하고 계속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국이니까 늦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선거가 가까웠다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딱 응답 들은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싶더라고요. 어떻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 배운 건 그겁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는 처방입니다. 의사 계시니까 처방이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교회 문에 바르고 새로운 불이 임하였음을 예수님 선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기름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래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분에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올리브 기름을 딱 그 종에 묻혀가지고 번당 문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딱 부르면서 새로운 기름 붐이 왔더라. 예수님 선포합니다. 딱 한 거예요. 자, 9개 문이 아무 다 했어요. 제가. 자, 그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토가 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부풀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게 이제 제가 그분은 세계적 사도고 선자니까 한 수 배운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했어요. 그런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기름이 온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요. 그 홍정표 쪽에 연락이 왔어요. 이 집회가 안 되잖아요. 그 세계적인 사도 선자들 여러 명을 뽑아다가 그 한 10여 명 되죠. 뽑아다가 연중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하게 해주고 예언을 받아서 하는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하는 거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들을 때요. 다윗이 열 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귀한 말씀인데 그걸 받았다고 하면서 200만 원 헌금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상의했어요. 자, 나도 혼자 할 수 있지만 너도 기회를 준다. 하겠다면 100만 원 하고 나도 하고 200만 원 헌금을 하자. 아시아성의 옆으로 100만 원씩 하고 아시아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하고 해서 아시아성의 계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쏘았어요. 헌금했어요. 그런 거는 금방금방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용은 헌금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행위를 잘합니다. 저는 그쪽을 믿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열매가 아주 정말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타고 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주님 항상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타고 들었던 저주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80까지 기도하면 다 들어가시죠, 이거는. 계속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도. 생각난 대로 기도하세요. 악한 영을 파쇄하세요. 하기 전에 먼저 빈불 회개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세요. 전신갑주는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업과 교회와 성도와 소외된 자손을 예수 피로 덮으세요. 전신갑 입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자기부터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망둥이처럼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순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예수 피로 덮고 그리고 악한 영들 혹시 저주한 목을 좀 보낼 걸 예수님 천만 돌려보내고 딱 저희 하는 그 폼을 따르십시오. 제가 20몇 년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만 받지 공개라는 역공개라는 건 없어요. 다 진짜 방배해 놨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우리 전쟁은 엄청난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 제가 말씀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하나님 전술까지 지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전술까지 짓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다.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한 영들의 대비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586 세대가 어쩌고 인간에 대한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알고 너도 구원받으라는 거죠. 잘못된 공선이 흘러갔다 망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도 망하지 말고 제발 회개가 아직 안 됐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구차산 좀 더 받으면 그게 부냐는 거죠. 그거 영생 가는 거냐. 그거 천국 가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멸망에 가지 말고 지금도 안 됐으니까 회개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과도 마찬가지겠죠. 공선이 많이 빠지겠죠. 회개하면 다 회개가 돌아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일시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복음을 받게 하고 결선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북한부터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화시켜야 됩니다. 이 운동을. 회개운동 그리고 악한 영과 전쟁을 계속 본격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2030년까지 남북자유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땡겨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 갈멜산이 어디냐? 한국의 갈멜산이.
갈멜산이 남산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갈멜산이 얘기해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냐면요. 자, 들어보십시오. 갈멜산이. 아까 갈멜산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이 갈멜산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죠. 이 남산에요. 8월 달이면 전국 무당대교 열려요. 저게. 매년 열려요. 저게 가면요. 그거 지나가면 아주 뭐 어지러지래. 저는 뭐 크게 못 느끼지만 우리 산모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게 맨날 저기 저 차를 남산 돈 옆에 차 놓고 올라가서 계단 올라갔다가 우리 저 꼭대기에서 김밥 2줄 먹고 한 줄씩 나눠 먹고 그러고 이제 그 내려오거든요. 자동차 길 따라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요. 남산 파크에 가면 가끔 게 8월 달에 대회 일때 있어요. 그러면 어지러지래요. 우리 사람은 무지 어지럽대요. 그래서 제가 붙여오고 갔어요. 너무 어지러워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고서 겨우 강주구석에서 김밥 먹고 바로 내려갔다니까요. 아, 그게 뭐 누가 허가한지 모르지만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 또 불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선자도 거기서 회의 같은 거 많이 해요. 그 모임 장소 좋으니까. 먹기 좋잖아요. 그 교통이 편하고. 이게 또 저 신사 1호 있었잖아요. 그게요. 옛날 식물원 자리에. 그 저는요. 여기 온 게 숙명적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에 불이 내렸다가 불이 내렸다가 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게요. 성령의 불이에요. 생명수 교회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로 뭐에서 흐르는 게 생명수 강이거든요. 그게 흐르는 게 생명수 강. 저는 가봤다 그랬잖아요. 21년 전에 가봤네요. 제가 보니까. 가서 생명수를 봤어요. 양 안에 이렇게 강폭은 넓지 않았어요. 한 3, 40m 되는 것 같은데 양폭에 나무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고개를 보니까 월척 고개들이 막 큰 고개들이 막 느릿느릿하게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 물이 떨어진 게 성령의 물이에요. 그래서 폭포수가 일로 치고 남산 꼭대기로 쳐서 일로 쳐서 제가 교회를 정했다고 그러죠. 제가 어디 정할까 기도하니까 3번 똑같은 한 사람 보여서 제가 이제 일로 와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자리 잡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한 거예요. 제일 남산에 대한 사역은 그 신사가 있다가 신사 사역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남산 사역하라서 물어보니까 신사 1호가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좀 배웠어요. 그렇구나 이거 당신이 여기 그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3년간 우리 거기서 연합회 멤버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리더들하고 잡혀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평균 올라가서 매주 월요일 올라가서 우리가 티켓팅 한 데서부터 그 장소 식물원 자리 가지고 걸어 왔다 갔다 7번 하면 한 4, 50분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1시간 걸리거든요. 내려왔어요. 그걸 한 3년 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게 무슨 이성계 그 유적이 그기 때문에 그걸 판다고 이제 덤을 맞고 못 들은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 십자가 돌 밑에 숨기고 그리고 마지막 하고 나면 딱 끝나는데 주님 환상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3cm, 5cm짜리에 나무 십자가를 심었는데 딱 환상으로 보인 건 뭐냐면 3m, 5m 좀 열대는데 그건 다이아몬드 손가락이면 다이아몬드가 쫙 박힌 황찬란한 그런 십자가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 잔디는 시커멓게 불이 탔어요. 영적으로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갔어요. 그랬는데 신산 1호는 없어졌어요. 지금 일본은 그런데 꼼짝 못해요. 지금 일본은요. 그 이후로 일본에 오는 길을 보면 약간 다 끊어졌어요. 꼼짝 못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과학소리를 많이 봅니다. 원자력 스마트 원자로가 개발됐는데 핵발전소 개발됐는데 그게 미국도 개발 못한 거래요. 언제 이렇게 한국 최고거든요. 세계에서. 양자에 같은 무슨 뭐가 개발돼가지고요. 그걸 하는데 일본도 깜짝 놀랐대요. 일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기술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시아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변방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못 가지고 있대요. 그걸. 한국은 받았다니까요. 양자에 대한 무슨 뭐 그건데 저는 과학을 그만큼 모르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요. 뭐 다 나타난대요. 여기 쫙 보면은. 그래서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있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탁월한 세계적인 기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건설 많은 그런 용사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그래서 주님께서 본격적인 축복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를 감당해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요. 계시록 22장에 말씀하는 그 망골 소속하는 기름범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떨어지는데 그게 생명이 떨어졌고 일로 떨어져서 우리가 왔고 여기서 남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신사의 해문들이 해결됐고 이제 공산주의형 그리고 종교다운주의형들 다른 이제 모든 우상수형들을 파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면요. 남산 올라가 보면요. 지금 뭐 100번도 누가 올라갔지 보면요. 야 그게 뭐 중앙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오잖아요. 그게요. 그게 뭐 광화문 그 뒤에 옛날 그 조선 이시전의 궁중들 청와대 뭐 국회의사당 뭐 또 이쪽에 보면은 뭐 그 한미 그 합동사령본부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 한 120석 갖고 다 들어간다니까요.
하늘이 다 보여 이렇게 올라가면. 이 한국에 그야말로 최고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각 기업체에 또 본부들이 다 있고 본부 건물이 다 있고 이거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그걸 노리는 악한 것들을 파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국의 갈멜산은 남산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랬어요. 남산이 영적 어미산이래요. 어미산. 그 남산에 가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북평양 바위가. 그게 여성의 젖가슴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또 그래서 하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야 이게 젖가슴을 표방하고 이게 영적 어미산이고 산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아무 아름다운 산이 딱 도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딱 북쪽을 향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영적 어미산. 이 산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 기름붐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쪽으로 흘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심상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우리도 모르게 쓰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때 뒤에서는 매봉산이거든요. 매봉산이 옛날에 석고를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리래요. 이게 심해 대나무 꼽은 데가 많았대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도 모르게 한 21년 전에 22년 교회 창립하고 난 한 19년 됐네요. 이제 그 산을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부부가 방언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을 파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악한 영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남산에 하고 난 다음에 그 팀이 그대로 와서 어디 했느냐? 요 뒤 매봉산에 가서 했어요. 솔로몬 숲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하나 똑같은 거 심어놓고 구덩이 품고 회개기도 하고 악한 영을 파쇄했어요. 이 매봉산도 성길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딱 숨어 있는 겁니다. 한 딱 보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산이 줄기가 결국 남산 줄기죠 이게. 이거 두 군데 다 성호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7, 8년 전에 어떤 합동식의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신당동에서 막 약속을 이미 받겠어요. 이 그러더라고요. 이 약속을 잘 받겠다는 거예요. 신당동 가지고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신당동이 딱 막고 있대요. 당집이 있으니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요. 이름이 용용자들은 이름 다 바꾸세요. 얼굴 용자로 바꾸세요. 예수님 얼굴로. 용용자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3개월을 돌아오면서 이 영적 기름붐 돼서 체크해보니 그분은 한국의 남한에만 1000봉을 이상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 사명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 많이 해서 그걸 끄다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산교에서는 이게 3개월을 돌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약송이 되면 약송, 옥송, 성송에서 구수록자 옥송, 성송, 구룩가성 성송에서 뚝섬했죠. 이 3동이 합해서 하늘 보좌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서 한반도로 전 세계를 흘려보낸대.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름 바뀌면서. 치유의 약자 아닙니까? 이 계시록 20장 1절에 이제 만국을 소중케 하는 치유의 기름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이야, 이거 우리도 모르고 연적 행위를 했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해 나갈 겁니다. 더 연합하고 많은 교회들을 깨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한복판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심된 멤버들이니까 하심상 하면요. 개인과 기업도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교회 살인적으로 나갈 것이고 남북 자유통일과 또 우리나라가 크게 G2국가를 세워질 것이고 만주장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님의 재림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성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 있어 많이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는 거를 다 깨달아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힌 사명, 지금 우리가 큰 교회 가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용사 중 용사로 세웠다는 걸 확신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보면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아시아 선교 이런 일은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함께 열심히 살아가실 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믿음의 성의 제목을 함께